비어버린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그냥 그들이 살던 그 곳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쓰러워서 그냥 데려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무너졌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귀환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즉각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우리 넘겨주시면은요.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신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개서랑 에스라서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나팔 불고 그들이 잔치를 하면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웠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사역, 사명을 이루는데 그들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변 민족들이죠. 특별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끝없는 회방과 고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공사는 완전하게 중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래서 나머지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몇 년간 중단되었습니까?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외부의 방해가 끝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또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소망과 열정이 차츰차츰 이게 옅어지고 무디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버려지게 되고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2주 전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옆에서 짓는 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인 이방인들이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이죠. 바빌론 왕이라든지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준비, 모든 필요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환경까지도 다 제공을 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았던 답변이 화면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얘기하는데 마치 어떠한 타이밍이 안 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4절 말씀에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널판지를 따로 색깔을 달리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널판지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자체를 그대로 읽으면은 사판입니다. 사판. 2판 4판 할 때 사판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진짜 그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읽기를 사판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꾸미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슨 넓게 펴진 그런 나무 판자로 무엇인가를 덮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최고급 건축 마감 기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열왕기상 6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으로 둘러싸고 백향목 나무로 둘러싸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둘러싸질 때마다 그런 것들로 성전이 꾸며질 때마다 쓰였던 단어가 사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왕궁이나 성전에 무엇인가 지어졌을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은 너희 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과 왕궁에 쓰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집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이게 더 중요한 뜻인데 이 단어가 꾸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를 감추다, 덮다. 제가 자매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자매님들의 얼굴에 기미를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시죠. 다른 말로 그 기미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꾸밀 때도 이 단어를 쓰이지만은 무엇인가를 감출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어떠한 널판지로 그것을 치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좀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급급해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감추고 싶냐면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는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들의 영적인 나약함을 지금 감추고 싶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장소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룹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공사 계획이 미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졌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을까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이게 가지거나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분의 상태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의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뭘 갖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 나라의 공격을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불타서 다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라도 다시금 성전을 지어 올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런 불탄 돌, 뿌개진 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마치 막 넝마처럼 막 이렇게 막 지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서지고 불탄 돌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원래 성전을 지었던 재료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재료로 쌓아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역시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했던 그 과거의 옛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참 초라해졌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널판지를 준비를 하자. 성전에 걸맞는 재료를 잘 준비해서 과거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내가 지금 가진 것,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부서져버린 나무 조각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갖춘 뒤에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라는 마음에 그들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당장에 그 성전을 짓자라는 그런 순수한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대신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려는 계산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정성스럽고 더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야 될 순종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준비가 길어질수록 몇 년이나 갔다고요?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만. 해야지라는 그 마음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준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그 어떠한 시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 더 완벽한 조건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들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순종해야 될 사명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 지금 학계 대언자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정작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요.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제가 챙겨놓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되면은 당장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6년 동안 미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꾸몄습니까? 자기 집을 꾸몄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지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더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널판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널판지라는 그런 목재나 재료가 사용되는 곳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왕궁에 쓰이거나 성전 같은 곳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이고 있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많죠. 원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거두었던 결과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다 거두어 가셨던 그 엄청난 징계를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내가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내 영광처럼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내 집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착각 속에 빠지냐면, 아, 이게 축복이구나. 야, 이것이 정말로 믿음 좋은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구나.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들이 빠져서 점차적으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고 그들이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그들이 거기서 자리에서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타협하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내 준비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니,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거기에 더 많이 드릴 거야. 나는 지금 당장에는 성전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어. 나 이거 준비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뭐 준비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그때가 되면 내 인생을 다 드릴 거고, 내 시간을 다 드릴 거고, 내 자녀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좀만 더 준비가 되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또 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어디를 꾸미고 있었다고요? 자기 집 꾸미는 데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점차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동일한 널빤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있는 널판지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바꿔봤는데, 문장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에 자꾸만 내가 채워가고 나를 꾸미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까지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널판지로 우리 자신을 숨기려 할 뿐,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을까?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그분을 알고 부르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정작 우리들의 삶이 바쁘게 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너무 예뻐요. 회칠했다는 게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칠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회칠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시체, 썩은 내, 시궁창내, 이런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가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속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 안에는 비어있는 공허한 뿐입니다. 공허한 뿐. 성도님들,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부실공사 뉴스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은 그 유스케어 앞에 내놓으라 할 만한 좋은 회사에서 건물을 지었지만은 알고 봤더니 부실공사,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날림을 해가지고 후다닥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어떠한 상황과 시간과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 속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7절에 또 말하세요. 똑같은 말. 너희 길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삐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뿌렸던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봐. 그게 너희가 거두게 될 열매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5절과 7절 사이에 6절 말씀이 그 결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 없나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멘.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뭔가요? 거지. 나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모든 청춘, 내 인생 다 바쳐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많이 뿌렸는데 뿌린 만큼 거둔 게 아니라 적게 거둔대요. 열심히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고요. 입었는데 입은 것 같지 않고 너무 춥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삭슬 받았는데 돌아봤더니 구멍난 자루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갔다. 열심을 향해 달렸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아직 제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다. 제로입니까? 아니죠. 일한 만큼에 대한 삭슬 못 받았으니까 그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본 거예요. 밖에 나가서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10시간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 허송세월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학개서 1장 6절 우리가 찾지는 않았지만 1장 9절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축복을 보장하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부터 64절까지는 반대되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와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이다. 그 책망에 대한 내용이 무려 50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학개서 1장 6장과 9절 말씀 내용이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소득은 있지만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너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무엇으로 기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다고요.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지금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입증돼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은요, 주님 내일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내일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제 인생 다 바치려고 했는데 안 드렸으면은 안 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겁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불의한 종이 되기 때문에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구멍난 자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멍난 자루.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 계속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구멍으로 다 싹 빠집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구멍난 전대 자루에다가 돈을 계속 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루 전대도 어떻게 될까요? 낡아서 해지겠죠. 옛날에는 조금 넣으면은 조금씩 걸려가지고 좀 남아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으면 사라져요. 부으면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인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결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워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네가 들였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애시당초 보관할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터져버린 그런 자루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화면에는 없지만 모든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요. 조금만 더 가지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혹시 성도 록펠러를 아십니까?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외쳤던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본 글인데 1센트만 더.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죽어가는 순간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100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 엄청난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1센트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겠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돈을 사용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아마 얘기를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말하잖아요. 이거 마셔도 다시 목말라서 다시 찾아올 거다. 이 태양볕에 고생할 것이다.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게 결국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수가 너희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학계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돈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이 왔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가 막 가는데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정신이 팔려 핸드폰으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있으면 안 쳐다보잖아요. 처음에 이름 부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나 좀 보라고 뒤통수를 때리든 옆구리를 찌르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잠깐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엄청난 능력이 함께 오니까 마치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듯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든 것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죠. 8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냥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와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이 나무는요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냥 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거 그냥 가져와. 지금 너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불에 탄 돌멩이 그냥 갖다 쌓아놔. 그냥 그거 해. 지금 해. 뭐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 뭔가를 위해서 너 머릿속에 뭐 계획도 짜지 마. 그냥 너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여건만 만들면 되니까 지금 바로 나와서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심도 있어도 괜찮아요. 불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하면 돼? 하시면 됩니다. 그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은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더 좋은 거, 널판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별것 아닌 걸로 성전을 다시 세웠더니 2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로 얘기하시죠. 이 집은 내가 채운다. 이 집의 영광은 내가 채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죠. 작은 것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바로 나와